네, 오늘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우리 삶을 정리시켜준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실상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또 그건 또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를 부어준대요?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3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별로 볼 필요 없는 건 안 보는 거고요. 들을 필요 없는 건 안 듣는 거고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건 생각하지 않으면 살겠다. 이런 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만 집중하여서 최대 효율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구원의 문제, 이거 영혼의 문제,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맡긴 이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믿기 때문에 구원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 고민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와 힘을 다른 곳에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정리를 통한 집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거나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별로 중요치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겠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새벽 입에 나와서 그걸 뭐 입을까? 이러고 나옵니까? 그런 고민 안 하지요. 아무거나 입으니까요. 밥 뭐 먹을지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고 삽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특징이 뭐죠? 옷은 뭐예요? 낙타털 옷이래요. 음식은 뭐래요?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거나 입어서 얘기해요. 대충 또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입고 뭐 먹고에 대해서 거기에 에너지 쏟지 않고 거기에 고민 쏟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먹고 대신 그 힘 가지고 어디다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에너지와 심적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처리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느라 정작 다른데 진짜 중요한 데 쓸 에너지와 진짜 거기에 에너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을까요? 그런 일들이 왜 많을까요? 맡기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될 일을 엄청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일이 다 내가 선택하고 다 결정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와 마음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 뇌가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분배가 중요한데 쓸데없는데 뇌 소모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면 정작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러 한 100개 정도 선택과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100개도 되게 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파랑과 빨강 중에 하나 고르시오. 뭐 음식 중에 뭐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100개 정도를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게. 그리고 나서 되게 중대한 결정을 하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어리석게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쓸데없는데 나의 뇌소모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뭘로 돈 벌까? 무슨 어느 대학 갈까? 어디서 살까? 어떤 차 살까? 대신에 어디에다가 다 뇌를 쓴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나라 세우는 일에. 그래서 딱 삶이 정리가 되고요. 머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에는 집중과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 시시껄렁한 일들에 에너지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겨드린 모든 거 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며 살아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하다못해 그거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나 못 꺼놔요. 이걸 맡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누가 연락 오느라 1시간인데 그것도 못 맡겨가지고 신경 쓰고 앉아있으니 그거 어떻게 예배에 집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냥 꺼버려야죠. 그냥 웬만한 건 다 주께 맡겨버리고 진짜 붙들 거 정말 중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맡겨진 사명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고민들을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 뭐냐? 두 번째는요. 고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먼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쳐진다는 거예요. 조급한 자가 이거 사실 기질에서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마저도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어눌한 거 이거 말 더듬이를 말하는 건데 제가 군대에서도 말 더듬이가 있었는데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안 고쳐질 것도 다 고쳐질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변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성격이 변한답니까? 안 변한답니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성격은 안 변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봐도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막 영웅심에 애굽인도 그냥 막 쳐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잖아요. 그 혈기가 왕성하던 자가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늘 속이기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지요? 되게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한 거를 구하는 게 기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과연 불가능한 걸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가능한 것들만 구하고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것만 내가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불치병 환자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아무도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고작 하는 말이 뭐라고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여러분, 가능한 것만 구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낫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을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장은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폭발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 우리가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뭐 성장 되는 거죠. 그거 조금씩. 그러나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흥을 놓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고침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일하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존귀한 자는 뭐를 계획하고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 뭐만 행한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고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존귀한 일이 뭡니까? 원어를 살펴봤더니요, 존귀한 일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고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 이거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헌신이라 그러죠? 헌신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존귀한 일을 항상 하는 건데, 존귀한 일이란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존귀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도 하나 제대로 못 부르면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왜요? 찬송은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헌신이거든요. 헌신의 마음 없으면 찬송 못 부릅니다. 왜냐면은, 찬송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찬송할 때 목소리도 막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송도 하나 못 부른다는 거 헌신도 못 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삶을 다 정리시키더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힘은 양과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불필요한 거 신경 쓰고 일일이 내가 다 결정하면 정작 중요한 거 잘 못합니다.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가치 있는 일에 힘을 다하고 우리의 뇌를 다 소모시켜가지고 정말 열매 맺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다. 다 고치고 다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죠. 가능한 것들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불가능한 거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일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일? 존귀한 일. 그게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헌신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